오늘 비대면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심각하고 비대면 예배를 드리라는 지시가 내려와서 사실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비춰지는 것조차도 참 견디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아름답게 노력하고 있는 것을 우리 교인들은 알 것입니다. 몇몇 어려운 교회들도 있지만 또 상황적으로 허락이 안 돼서 힘들게 하고 있는 교회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들이 진실한 마음으로 정말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는 일을 막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도 우리 정부에서 아주 너무 잘하고 있는 교회라고 이렇게 격려해 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우리 자신만 보호한다고 해서 보호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우 중에도 한 명이 코로나 감염이 있었습니다만은 그분은 이제 건강하시고요, 다른 증세가 없으셔요. 기도의 힘이 은혜가 있다고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본인이 워낙 조심하시는 분이셔서 그동안 영상으로만 예배를 드리고 교회에 나오신 적이 없어서 실질적인 접촉이 없어서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만 있는 게 아니죠. 만나교회에, 우리 분당에 있는 만나교회 얘기를 들었습니다. 목사님 말씀해 주시는데 30분 전에 예배 30분 전에 와서 예배 드릴 수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접촉이 돼서 감염된 사람이 그 교회에 와서 예배를 참석했기 때문에 안 된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확인해 보자고 하셨대요. 동영상으로부터 우리 교회도 이렇게 입구 들어오는 것부터 앉아서 있는 거 다 볼 수 있잖아요. 방역책에 따라서 우리 이름 적고 또 뭐 확인하고 또 열 재고 또 손 알콜로 씻고 그리고 들어와서 앉아 있고 예배 드리는 그 모습 다 확인되는 거 보고는 일단은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시라고 방역 당국에서도 얘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확인해 보니까 아무 일도 없는 거죠. 선한목자교회 우리 유기성 목사님 우리 가깝게 지내는 교회고 또 우리 예수 동행일기 함께 해가는 노력들 속에 있는 교회인데 그 교회는 심야 그러니까 그 성령 집회라 그러잖아요. 금요일 밤에 모이는 모임에도 새벽기도에도 참석한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방역 당국이 왔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철저하게 유기성 목사님 좀 유별나셔요. 그 비닐 장갑까지 끼고 예배드리게 하신 거예요. 좀 너무하다 싶었는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신 이유가 있었던 것 같아요. 방역 당국에서 와서 보고는 그 앉은 자리 주변에 있는 분들까지 다 확인되는 이런 체제들을 보면서 뭐 이 교회는 방문했다는 기록에서 제외하겠다고까지 얘기를 하면서 갔던 일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교회들이 참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요, 정부가 비대면을 정했습니다. 사실은 좀 참담한 마음이 노력하는 사람들을 좀 안 알아주는 것 같은 슬픈 마음이 좀 있어요. 과연 또 예배를 아는가? 이런 질문 우리 스스로가 또 해보게 됩니다. 억울한 것도 많죠. 그 만나기 김영선 목사님이 SNS에 한번 좀 약간 속상해서 올린 글이 있더라고요. 소그룹 모임에 대한 질문. 교회 소그룹 모임을 가까운 카페에서 하면 벌금 내야 하는가? 만일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곳에 입장한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다른 손님이 벌금의 대상이 아니라면 교인들은 왜 벌금을 내야 하는가? 만일 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 대상이 된다면 오히려 심각한 차별이 아닌가? 카페 같은 공간에 소모임이 가능하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는 안 되는가? 혹시 교회 건물 안에만 코로나 바이러스가 존재하는가? 교회 건물 안에선 소그룹 모임이 국가 전복이나 불온한 모임이 아니라 방역이 확보된 장소에서는 가능한 것이 아닌가? 식사 제공에 대해서도 한마디 하셨어요. 만일 교회가 교회 식당 아닌 근처 식당에 의뢰해서 식사 제공을 해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만일 벌금을 내야 한다면 그 식당을 찾는 다른 손님들도 벌금을 내야 하는가? 교회 이름으로 모이고 식사를 한다고 무조건 벌금을 부과한다 하니 다른 손님이 벌금에 해당되지 않으면 교인들만 벌금을 내야 하는가? 논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벌금의 이후 확진자가 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때문이라면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인들에게만 특화된 바이러스인가? 이제 논리적으로 외부 식당에서 제공되는 식사에 대해서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왜 교회 건물 안에서 제공되는 식사에는 벌금을 내야 하는가? 지금
시청, 도청을 비롯한 모든 관공서, 구내식당과 회사, 군내식당이 운영되고 있는 시점에서 교회 방역과 관공서 방역, 그리고 만일 일반 회사 방역이 동일한 효력을 가지고 있다면 교회에서 식사가 가능한 것이 아닌가. 물론 전교인들 대상으로 무분별하게 식사 제공하겠다는 말이 아니다. 좀 많이 속상하신 모습을 표현하시더라고요. 군목 출신이시고요. 조심하는 일을 너무 심하게 하셔서 정말 교인들 이렇게 미리 신청받아서 자리 지정해가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계셨던, 노력 속에 계셨던 교회 목사님이 답답해서 꺼내셨던 얘기죠. 저도 이 시대의 목사로서 이 언론이나 정부에서 취급하는 모습이 좀 부당하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을 수 없어요. 같은 날 8.15 때문에 이제 뭐 행사 때문에 문제가 되고 합니다. 우리 교회도 갔다 오신 분들 제재하고 뭐 이런 일들을 자체적으로 진행하면서 교육교회 보호하는 모습들도 보았습니다. 참 감사하게 노력하는 일이 분명히 있어야 되는 것이 있는 건 이 어려운 시절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는 너무나 분명한 일입니다. 혹여라도 조그만 가능성이 있어도 사랑하는 식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라면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으시겠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같은 날 유사한 장소에서 진행해서 동선이 겹쳤던 민주노총 집회는 검사 대상에서 제외한다고까지 발표를 했어요. 여러분 4월 15일 날 오페라 유령 출연 배우 증상이 있는 채로 2주간 공연을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누적 관람객이 8,600명이었어요. 3시간 공연이었어요. 밀폐된 공간에서. 그런데 181명만 검사하고 1명 양성 반응 나왔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검사하지 않았어요. 증세가 있을 때 검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무조건 다 하라는 거예요. 고 박원순 시장님 장례식에서 2만이나 모여 조문하고 5일장 장례식, 여러분 장례식, 결혼식 다 제한적인 일을 진행하던 때 진행하는 일이 좀 공정하지 않다고 느껴지는 마음이 제가 좀 삐뚤어진 마음일까? 주님 앞에서 자꾸 물어보고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9월에 12일간이나 대규모 동성애 축제가 허락되어 있는 제가 계속 보고 있는데 제재한다거나 연기됐다거나 뭐 이런 얘기가 전혀 없어요. 제가 가깝게 알지는 못하지만 일동감리교회 정학진 목사님이 총리에게 정말 사랑을 담아서 보냈는데 또 아픈 마음은 그대로 표현을 하셨더라고요. 대통령까지 언급했어요. 문재인 대통령은 코로나 확진자가 나온 교회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면서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이고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신도들이 대거 광화문 집회에 나왔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들리는 말로는 그 교회 확진자가 나와서 먼저 교회 출입 차단하고 어떤 집회에도 나가지 말 것을 알리는 문자가 공개되었습니다. 혹시 그 문자 총리께서도 보셨는지요? 그리고 설사 자신이 감염자라는 사실을 모른 채 집회에 나간 사람들이 있다면 그들을 모두 국가 방역 시스템에 대한 명백한 도전을 한 사람들이라고 보아야 하는지요? 그들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용서할 수 없는 행위를 한 사람인가요? 그렇다면 대통령이 말씀하시는 국민은 누구며 그 집회에 참여한 국민은 누구입니까? 사실은 아픈 마음의 고백입니다. 교회는 예배를 생명보다 귀히 여깁니다. 세상 집회를 하는 사람들 중에 나 사는 동안 주를 경배해, 영어 원래 그 찬양의 가사가 그거죠. The reason I live is to worship you. 내가 사는 이유는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고백하는 무슨 회사나 공동체가 있습니까? 우리는 예배의 목숨을 건, 기독교는 예배의 목숨을 건 단체입니다. 그런데요, 오늘 매주일 드리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으로 진행을 하는 것을 우리가 결정한 것이 아니라 정부가 그렇게 지시를 한 거죠. 예, 저는 전 세계의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싱가포르만 해도 예배 금지돼서 만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10명 이하 모임도 허락되지 않습니다. 미국도 주 정부의 명령에 의해서 예배들이 거의 다 금지되어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죠.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모임을 통제해가는 권능과 권위가 국가에 있고, 교회가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 이를 잘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도 열심히 하고 거부하지 않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거 맞냐?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지만 다독거립니다. 아니다. 교회는 겸손해야 된다. 낮아져야 된다. 이 세상 속에서 힘 휘두르는 모습으로 나오면 안 된다. 저는 끊임없이 친구들과 후배들에게 그 이야기들을 나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어려움이 역사 속에서 반복되었던 것을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만 해도 너무 유명한 사건, 네로 박해 시절만 생각해 보세요. 로마를 태운 거대한 불, 로마의 14구역 중에 10구역이 불에 탔습니다. 희생양이 필요했던 네로가 불로 심판이 임한다는 유대교가 이단이라고 말하는 기독교를 지목했습니다.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교회가 공동으로 데모했다는 기록이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그때는 사람도 별로 없었어요. 로마의 교인들이 한 1000명 안 됐으리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고 밝히고 죽는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것도 잡히면 방화범으로 죽는 거예요. 무슨 신앙을 증거하는 얘기도 아닙니다. 자기의 양심을 속일 수 없다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끌려가 죽는 그런 일 때문에 순교가 발생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순교가 있었던 일이 있었던 초대교회를 생각하고 그 초대교회 때 기록인 성경을 다시 한번 들여다보세요.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에는 로마서 13장 1절에 뭐라고 기록이 됩니까?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 드리니까요, 큰 소리로 하셔도 돼요.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바울이 이 정하신 권세에 의해서 목베어 죽임을 당했습니다. 자, 우리 로마 박해 때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였다고 전해지는 베드로의 권면을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13절에서 17절.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보장하기 위하여 그에게 보낸 방백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자유하나 그 자유를 악을 가르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 이 왕이 기독교인들을 잡아 죽이는 왕이었어요. 교회가 로마에게 속아서 그랬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베드로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후에도, 바울이 묵배임을 당하여 순교한 후에도 교회는 이 구절을 지우지 않았고 가르치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회의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담에 있는 목사님들 함께 모여서 입장문 냈습니다. 제가 모두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현 코로나 상황에 대한 교회의 입장.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19 감염 확진자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 2차 대유행이 예고되는 매우 엄중한 상황에서 수도권 내의 모든 교회의 예배를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진행하고 일체의 소모임과 행사가 금지되었습니다. 코로나19 발생 후 지금까지 한국교회는 애통한 마음으로 코로나 종식과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며 적극적으로 정부의 방역 지침을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교회에 관련하여 바이러스 확진자가 계속 발생하여 안타까운 마음과 함께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지난 역사 속에서 큰 전염병의 위기들 앞에서 교회는 부활의 신앙으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세상을 섬겨왔습니다. 지금이야말로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세상에 드러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교회들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입니다. 교회 안에 확진자가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방역에 힘쓸 뿐 아니라 나라 전체의 확산이 멈추도록 각자의 삶의 영역에서 방역 수칙 의무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지금은 모든 교회가 나라를 위하여 기도의 연합을 이루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 방역을 위하여 수고하는 의료진, 봉사자들, 단국의 관계자들과 환자와 그 가족들, 그리고 돌봄을 받지 못하는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빛으로 오셔서 이 땅, 이 온 세상을 섬기며 구원하시며 빛으로 사셨던 주님처럼 나라와 민족을 향한 기도와 섬김, 그리고 희생과 사랑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는 창조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나가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2020년 8월 20일 가나안교회, 구미교회, 갈보리교회, 금강교회, 대원교회, 더사랑교회, 만나교회, 불국교회, 선한목자교회, 여의도 순복음분당교회, 우리들교회, 지구촌교회, 창조교회, 할렐루야교회 목사님들이 함께 모여서 낮은 마음을 가지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분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부당한 대우로 정말 들여다보면 말도 안 되는 것 같은 일들이 우리에게 느껴집니다만은 지금은 생명을 보호해야 될 때이며 교회는 언제나 낮은 마음으로 섬겨왔던 일을 기억해야 합니다. 세상을 향해 자세를 낮춥니다. 왜요? 주님이 뱀같이 지혜롭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뱀은 바닥을 기는 겁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 안에 고결한 소망을 품는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하신 말씀대로 고결한 마음의 소원을 우리는 세워 꺼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제국의 박해 속에 순교가 일어났다는 일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로마는 무조건 잡아 족치는 그런 문화를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로마 박해 시절 성경책을 당국에 제출하면 다 용서해 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그 성경책 가슴에 품고 순교했습니다. 죽은 자에게, 죽은 황제에게, 황제 숭배가 업여한다고 문제가 됐는데 그냥 그러지 말고 술 한 잔 따라 바치면 다 잊어주겠다고, 없던 것으로 해주겠다고 회유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요구 앞에 주저함없이 거부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죽는 일을 받아들였던 것이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한없이 낮아지고 부드러워야 하지만 단호한 것이 우리에 있어야 합니다. 진리의 기준을 붙잡는, 진리와 동행하는 자만이 있는 태도가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의 이중적으로 여겨지는 상황을 이렇게 대변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요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너희를 친히 권하고,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10장 10절 말씀 보면 바울이 그런 말을 듣습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는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말도 시원치 않다. 바울이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사학도 배운 사람입니다. 그러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했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하게 했습니다. 왜요? 비겁해서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 11절에 바울이 분명하게 밝힙니다. 어떠한 까닭이냐? 내가 너희를 사랑하지 아니함이냐? 하나님이 아시느니라. 사랑으로 행한 것 하나님이 아신다. 진리 하나님과 동행하는 담대함이 사도 바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기도하는데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간 아름다운 태도로 서야 할 것을 주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믿음은 세상의 일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3절 말씀,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같이 읽어볼까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이 세상은 보이는 게 전부고 심지어는 보이는 것을 왜곡하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타난 것이 확증하는 것, 따라 되는 것,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무언가 원인과 결과가 있는, 연결이 있는 것,
이런 것으로 세상을 파악할 수 없는 것임을 주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주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 외에는 이 시대에 신앙을 증거하며 우리의 예배가 살아 일어나는 것을 세상이 보게 할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거꾸로 믿음으로 그 일을 이루어야 할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은 우리에게 비대면과 대면의 현상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이죠.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세상은 보지 못하겠지만 너희는 나를 볼 것이라고 얘기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이 요한복음 16장 16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또 22절 말씀,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분명히 보이지 않는 상황이 되었어요. 예수님 승천하신 다음에 우리가 물체를 만지듯이 예수님을 만질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셔요. 그러나 주님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이 복음을 믿으십니까? 이 복음의 현실을 체험하도록 축복받은 은혜의 길에 우리가 서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언하도록 이 시대 가운데 부름받은 것입니다. 이 비대면의 상황 속에 비대면의 육신적인 현실보다 영적인 대면의 영광스러운 모습이 있음을 우리는 증언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늘 하시는 말씀, 오늘 본문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시간의 장애 없이 영원이라는 차원으로 우리와 동행하시며 우리의 모든 현실에 함께 하시는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찾아가 뵈야 됐어요. 그러나 지금은 언제나 열린 하늘 아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실체를 영적으로 경험하도록 축복받은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읽은 요한복음 14장 18절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증언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여러분, 비대면이 가져다주는 답답한 마음, 황망한 마음, 외로운 마음이 분명히 제 안에 있습니다. 보지 못하는 일에 대한 답답함. 오늘도 농담으로 옛날에 했던 얘기, 목사가 제일 힘들어하는 게요, 세례 요한 얘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건 정말 하고 싶지 않아요. 맨날 현실이 되는 일을 경험합니다. 그러나 저는 외로움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이렇게 함께 해주시잖아요. 함께 해주시는 게 지금 대충 침대에 누워서 보고 계신 건지 일어나 앉아 계신 건지 걱정스러워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일에 대해서 어느 누가 거부하겠습니까? 어느 누가 가로막겠습니까? 어느 누가 방해하겠습니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신 이후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재를 경험합니다. 또한 그래서 이 땅에는 아직 죄와 악과 재앙이 실제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또한 다시 오실 주님을 바라보며 그날 몸의 부활과 변화라는 놀라운 새 창조 안에서 죄와 악이 없는 영원한 나라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그날의 영광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본래는 이 비대면이에요. 바울도 우리 고린도전서 4장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지금이 완전한 때가 아닌 거예요. 온전한 대면의 날, 재림의 날을 사모하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그러나 비대면이 단지 기다림만의 상태는 아닌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종말론적인 신비를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미래가 오늘로 침투에 들어옵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하신 이 말씀이 저는 그렇게 읽혀집니다. 하늘나라는 우리의 삶으로
침투에 들어오는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른 것에서는 강력한 힘을 활용하지 않으시지만, 하나님이 바이올런스를, 폭력을 거절하시는 분이지만, 하늘나라가 우리의 삶에 점령에 들어오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증거를 믿음으로 우리는 영원한 미래의 영광을 오늘 여기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대면 상태를 이룹니다. 여러분, 사람이 만나서 얼굴을 보면서도요, 소 닭 보듯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차오르는 감격, 차오르는 감사가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이론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의 실제인 것입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5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또한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것이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를 위하여 어떤 사람이 된 것은 너희 아는 바와 같으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바울 혼자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똑같이 복음을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뭐 하십니까? 아직도 희미하십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좀 실제되지 않는 것 같으십니까? 현장 예배 속에서도 무언가 답답하고 아직 내 마음이 하나님의 영광을 놀랍게 경험하는 그 은혜 가운데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뒤로 물러가지 마십시오.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기뻐하도록 축복받은 존재입니다. 주님이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공동체의 고백으로 함께 손붙잡고 나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예배 속에서 인격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을 영적인 만남으로 만나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지는 실제는 아니지만 요한복음 20장 29절에 주님이 말씀해 주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도마에게 하신 말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더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실제한다는 것입니다. 비대면 속에서 영적인 대면을 증언합시다. 육적인 대면을 넘어서서 영적으로 생생한 믿음의 현실을 경험하는 예배가 있음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에게 증언합시다. 세상을 향하여 외칩시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영과 진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열려져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한 가장 강력한 증언,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진리 증언, 믿음으로 정의, 평화, 창조 질서를 삶의 현실에서 드러내는 천국 제자들로 서실 줄 굳게 믿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보이지 않으면 불안해하고 만지지 못하면 실감하지 못하는 연약함 속에 사는 진토임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러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우리의 삶에 인치심, 증언과 확증과 효염이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오늘 주님을 예배하고 우리의 예배가 이 비대면 속에 영적인 대면의 영광을 드러내는 능력의 예배가 되게 하시고 예배의 본질이 살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어 주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드리는 기도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 가운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길을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의 모든 일 가운데 상한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며
주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서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려움 속에 우리가 정금같이 나와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영광 이루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움 속에 오히려 교회의 본질이 무엇이며 교회의 모습이 무엇이며, 비록 세상에서 무시받고 멸시받고 끔찍이 여김을 받고 만물의 찢기같이 여김을 받지만, 하나님의 복음의 능력을 드러내는 거침없는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아는 자로 서게 하시며 진리를 드러내는 자로 서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그날에는 내 아버지,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도 영적 대면의 영광스러운 능력을 증언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복음을 나타내기를 마음에 소원하고 헌신하는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와 은혜로 주신 가족 식구들 가운데, 그리고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확산 속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민족 위에 이 어려움을 넘어서게 하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용감히 일어나는 천국 제자들의 걸음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